이제 계속 성경의 권별 주제로 가서 신약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고린도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합쳐서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1년 반 동안 전도한 후에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시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없는 중에 헛된 영광으로 잔뜩 부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웅변수를 즐겨 사용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사용한 단순함을 경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들의 양망을 통해서 당파와 불화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정책들과 의식들에 관한 여러 의견들로부터 그들은 거짓 교리와 이단으로 빠져들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악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과 귀를 부드러운 인사말로 준비시키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들의 다툼과 분쟁과 완고함과 교만을 책망하고 그들이 화합하고 겸손하도록 권면합니다. 동시에 그들 눈앞에 영적인 권능과 복음의 천상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지혜와 달변의 논리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계시되고 사람의 마음에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목회자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임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본, 즉 그리스도에 따라서 집을 지으며 또 스스로 숙련되게 처신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헛된 교리에 물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끝까지 처음처럼 초지일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밝히고 비록 그가 분명한 표적들을 통해서 선포하였지만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구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면 그가 얼마나 살고 싶지 않은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그가 가면 더욱 풍성히 선언할 것이며 오직 자신들만을 추구하며 따라서 가장 끔찍한 악들, 예를 들면 근친상간과 분쟁과 불신자들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기타 복음의 엄청난 비방거리들 용납하는 저 헛된 영광의 허풍선이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편지의 어떤 부분에 대답합니다. 즉 독신에 대해서,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불화나 반목에 대해서, 미혼 자녀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들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한 형제들을 존중하라고 경고합니다. 약한 형제들의 믿음이 그러한 위선으로 인해서 방해받고 그들의 양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만과 자기 뜻이 이러한 엄청난 악의 원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외적인 은총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피조물을 남용해서 유대인들이 끔찍한 형벌을 당한 것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의 오염과 범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남용들을 교정합니다. 즉 예배에서 남녀의 행동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영적 은사들의 남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도록 권면하며 선행을 칭찬하며 그들의 평화를 빌며 마칩니다. 이어서 후서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것이 그토록 완전하게 혹은 그토록 대단한 열정과 애정으로 쓰여질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인들에게 쓰여진 첫 서신은 교리의 순수함과 온전함과 함께 모든 일반적인 애정을 훨씬 뛰어넘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모두 무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굳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완고함에 머물러 있고 사도의 권위를 경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갈 적당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시작했던 이왕의 역사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마게도니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바울은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록 어떤 악인들이 그의 고난을 악용하여 그의 권위를 매도하였지만은 바울은 그들이 필수적인 훈련이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성도들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의 오랜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을 탓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그가 성실치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숙함과 불완전함을 인내하기 위해서 그의 부성적인 의지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진노와 엄격함을 사용하게 될까봐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날카롭게 쓴 글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 그 범죄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를 통해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짓 사도들이 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허풍을 반박하고 그의 직분과 그가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한 것을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사단이 그들의 눈을 틀림없이 어둡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바울의 전도 가운데 있는 복음의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빛의 효과는 새로운 삶과 자기를 부인함과 하나님과 굳게 연합함과 우상으로부터 떠남과 참된 교리를 영접함과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애통함입니다. 이것에 형제를 향한 긍휼과 동정심이 결합됩니다. 또한 이것에 복음의 단순함과 거짓 전도자들의 교만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결합됩니다. 거짓 전도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척 가면을 쓰고 오직 그들의 배만 채우려고 추구합니다. 반면 바울은 이와 반대로 그들 자체, 즉 사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비방하는 야심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그들의 돈만 보고 그들의 재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날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임을 생생한 본보기를 통해서 선언하겠노라고
자신의 권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쭉 한번 읽어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주제를 말씀드릴 때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라 이렇게 주제를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치 수단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강제적으로 비폭력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말씀을 섬기는 자로 이 사도, 즉 목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을 또 보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분들은 설교는 똑바로 하는데 행실이 나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설교 속에 이렇게 뭘 좀 다른 걸 타서 하시는 것이죠. 잘 분별해 보면은 우리가 이상하다 싶은 목사님들은 벌써 메시지들이 벌써 변질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아무래도 좀 교과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통치하지만은 교과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싸우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합시다. 이렇게요. 이건 좀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또는 논문을 발표하죠. 아이가 앞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논문.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 성경 본문에 기초한 성경 본문에 기초한 현실에 대한 적용에 대한 논고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 것이 로마서 같은 논문형 또는 교과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필요하죠.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로마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있었는데 로마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론적인 것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딱 신조를 발표한다거나 또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해준다거나 또 교과서를 딱 쓴다든지 신학 교수들처럼 주석을 내고 주회를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과서적인 이 로마서하고 조금 다르게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말씀의 통치 중에서 이런 원론적인 말씀과 좀 다르게 이제 훈계와 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통치하는 일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깨끗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만 목회자가 끝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 권면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권면. 훈계를 해야 돼요. 훈계. 그래서 이제 목사직이 교사와 목회 이렇게 나눈다면은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로마서처럼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목회라는 말은 원래가 훈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훈계. 목회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 앞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뭐 싸우지 말아야 되는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여기 앉아봐. 왜 싸웠어? 이렇게 해서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훈계이고 권면인데 이것을 본래적인 의미로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 그러니까 크게 목사가 목사와 교사라고도 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목회하는 일이 있는데 이 목회의 본래 의미가 권면하고 훈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녹스의 글에 보니까요. 녹스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훈계를 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마치면 안 되고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면.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권면과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여기 보면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표현이 있고 오늘 읽어드린 거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본보기를 통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으름장을 놓는다는 게 유협한다는 거죠. 유협.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 사도가 그 베드로 같은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했잖아요. 성령을 속이다가 그렇죠? 바로 송장 치렀잖아요. 2명이나 연달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한마디 해가지고 눈을 멀게 한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는 병도 고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눈 멀게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 거짓 교사들 내가 가면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걸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잔뜩 쫄았겠죠. 혼쭐이 났죠, 막. 근데 사람들이 보통 좀 혼쭐이 나야 좀 정신 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혼쭐을 내야 되는데 이 통치 중에서 말씀과 기도 중에 이제 이 훈계와 권면에서는 이 혼을 내는 게 있습니다. 또 혼을 내는 거 말고도 반대로는 사랑을 주는 것을 듬뿍 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내잖아요. 이 말은 하늘에서 벼락치는 거예요. 그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또 마지막에서 유명한 축도를 하면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을 하면서 끝내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고린도 후서도 마지막으로 내가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한다.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치면서 또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저주와 축복을 하면서 끝납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신조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이런 신경들에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죠. 이 저주와 축복은 축복과 함께 저주를 선포해요. 신명기에서도 유명하게 축복장과 저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는 축복장과 또 반대로 나가도 넘어지고 뒤로 가도 넘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죠. 저주장 있잖아요. 이게 축복과 저주가 이 선지자 목회자들이 할 것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선포라는 거죠. 특히 고린도 전후서의 특징은 혼내키는 서신이에요. 그 보셨죠? 얼마큼 혼내켰냐면은 눈물을 쏙 빼도록 혼내켰어요. 그래서 후서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너무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사과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만큼 혼내켰어요. 근데 어떻게 혼내키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권하다가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애원하다예요. 호소하다. 간절히 이렇게 애원하는 거죠. 애원하는 거. 호소는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키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리지만은 아버지가 표정은 엄하셔가지고 이리 와! 팍 때리지만은 아버지의 그 엄한 표정 안에는 눈물이 흐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따뜻한 눈물이 흐르잖아요. 때리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가 때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때리면서 본인도 울면서 때리시잖아요. 왜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울면서 때리시잖아요. 이렇게 훈계와 겉면에는 훈계자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 할 때는 너에게 애원한다. 제발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애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면은 내가 다리 몽댕이를 뿜질러뜨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 심령에 눈물과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훈계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선지자적 자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막 제스처를 하면서 옷도 다 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미친놈처럼 하고도 다니기도 하고 또 막 이런 비탈길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굴르면서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심령이 울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계하는 것의 진정성이 느껴지죠. 왜 똑바로 살아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살면은 불쌍하잖아요. 행복하길 바래서잖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불쌍하고 계속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참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살면은 복되고 행복되게 사는데 왜 저렇게 계속 순회의 건질 내 딸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애통해서 그래서 훈계를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반성문을 써냈는데 저를 신앙 지도하신 분이 얼굴도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시면서 이 정도 반성문으로 되겠어? 너 울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저를 혼내려면은 본인도 좀 울면서 혼내켜야 저도 울면서 회개하죠. 그쵸? 아니, 저보고, 야, 이 정도면 너 울면서 통해 자복해야 돼. 그렇게 말하실 거면은 웃으면서, 슬슬 웃으면서, 야, 울어! 막, 그러면 되겠어요? 본인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제발 좀 정신 차려. 하면서 울면서 해야 저도, 아이고, 저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쵸? 그러니까, 훈계하는 사람은 회개자의 눈물을 원하시면은 훈계하는 사람도 눈물을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울면서 호통을 쳐야 울면서 회개하죠. 그래서 이 훈계는 정말 선지자적인 마음, 에레미야 같이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면서 진짜 임박할 저주에 대해서 너도 두렵지만 나도 두렵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훈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만 멈추지 마시고 열심히 훈계하고 권면하고 해야 이제 성도들에게 진짜 유익이 생기고 그 교회가 성립돼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의 통치에서 특히 이런 훈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그 진짜 사나이를 봤는데요. 거기 이제 서경석이 리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캠프를 들었는데 서경석이 공부를 잘해서 육사에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육사 가라 했는데 육사 가서 수석을 했는데 가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딱 나오는데 집에는 부모님께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교문 앞에 딱 나가니까 엄마가 딱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너 왜 그랬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이렇게 쭉쭉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만지면서 엄마 내년에는 이보다 더 기쁜 일로 선물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고시원 가서 학원 다녀서 공부를 했는데 한 2, 3개월 있다 보니까 나쁜 친구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주도 한잔 하고 막 담배도 피고 이렇게 몇 개월 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맥주 한 잔 딱 걸치고 담배 딱 꼬나물고 딱 이렇게 집에 오는데 눈이 별로 안 좋은데도 안경을 안 끼고 폼 잡고 쫙 오는데 저기 어떤 아줌마 같은 분이 하나 오는데 잘 안 보여서 쫙 피고 딱 하는데
엄마인 거예요. 엄마한테 철석같이 1년 후에 더 좋은 소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담배 피고 쫙. 근데 엄마가 자기 보고 왜 그러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눈물만 쭉 흘리시니까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3개월 바짝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에 합격했죠. 네. 근데 거기서 엄마가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냥 눈물만 그냥 쫙 흘리시니까 애가 그냥 알아서 무릎 꿇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분의 자세는 사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만 이렇게 흘리셔도 충분히 훈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목사님도 필리핀인가를 선교하러 가셨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회중에 다 감동받고 그랬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구체적으로 훈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도 풍성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많은 교회 유익이 넘쳐나고 교회가 든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통치하실 때에 특별히 일반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채찍으로 또 권면과 훈계로 저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초월한 그 사랑과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러한 권면과 훈계를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